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믿는 신과는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을까? 혹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절대적인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가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의 신학적인 논쟁이 되어지고 이슈가 되어지는 그런 요소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대단히 변화가 무성합니다. 강도 변하고 산도 변하고 유행도 변하고 관습도 변하고 문화라는 것도 변하고 다양한 변화가 있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는 입들도 옷들도 유행을 따라서 양복의 깃이 넓어졌다가 좁아졌다가 바지가 짧아졌다가 길어졌다가 이런 여러 가지 유행도 시대를 따라 세월을 따라 변화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변하는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오늘은 믿었던 것이 내일은 변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가 있고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확실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곁들여지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있고 섬길 수가 있는 것이며 그리고 그런 근거 하에서 전제 하에서 우리가 확신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과 그리고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다른 어떤 것도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 고유, 하나님께서 가지시는 고유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속성, 이것을 절대적인 속성 혹은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는 보편적인 속성 혹은 공유적인 속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때 이 사랑은 보편적인 속성이요 공유적인 그런 속성에 속합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속성과 그리고 보편적인 속성이라는 것을 이해하고자 할 때 전제로 가져야 될 생각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며 우리 사람은 제한적인 존재이며 불완전하다. 이것을 전제로 할 때 우리가 이런 절대적인 속성과 보편적인 속성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무지하게 사랑하다가 어떤 때는 미워하게 되는 변해지는 그런 불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도 대단히 제한적으로 사랑하는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과 그리고 그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존재 사이에
이런 차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속성 가운데 절대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속성은 피조물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은 피조물들과의 그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어야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연성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절대적인 분이시다. 다른 어떤 존재가 접근할 수 없는 고유의 그런 존재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그것이 바로 절대성이 그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자존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것들을 치고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씀이죠. 이런 무신론자들이나 소위 안티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만들어진 존재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마는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자존하고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신론적인 체계 속에서는 그 존재들이 여러 자존하는 존재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무로부터 어떠한 것도 창조해낼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존재한다, 자존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 신들 중에 어느 누구도 무로부터 유를 창조해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성을 가지고 스스로 계시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자존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자존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다.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싶다고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의 수완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고 계신다, 그 말씀이죠. 생과 사뿐만 아니라 화와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고 싶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만 우리가 복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존하고 계신다. 그래서 그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 우리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행복한 존재가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첫째로 시간적인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공간의 제한도 받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몸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날에 우리도 신령한 몸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다. 영원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시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은 사용연한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드는 것들, 예를 들어 건전지에 사용연한이 있죠. 이것은 얼마를 쓰면 못 쓰게 된다.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제한이 있다. 이 시간의 제한을 받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구가. 이미 자원들은, 많은 자원들은 이미 고갈되어 가고 있고, 지구가 더 이상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점점 시간이 제한을 받으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지구라는 지구촌 전체가. 여러분, 석유의 매장량이 그냥 끝없이 나옵니까? 매장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쓰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한도 받지 않는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은 제한적 존재이다. 시간의 제한도 받고 공간의 제한도 받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존성과 불변성을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신의 존재에 있어서도 불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한 말씀에 있어서도 그 말씀을 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그의 믿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내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세월이 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을 변하는 것, 그런 진리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성경은 여러분 매년 따로 써야 될지 모릅니다. 어쩌면 매달 따로 써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 번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유효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변치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 어제의 가치가 오늘은 무가치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변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가치가 없어지지 아니하는 여러분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의 표현을 보면 의인 화법으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근심하신다, 후회하신다,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들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시는데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부동해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움직이시는, 활동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불변성이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누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이방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의 형상들을 보게 되면 반은 인간이고 반은 짐승인 이런 모양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헬라의 신화에 나오는 많은 종류의 신들의 모습들이 다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사람의 형태가 아니라 어느 쪽은 반은 인간의 모습이고 반은 짐승의 모습이고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유일성을 가지고 계신다. 나누어지는 분이 아니다. 삼위로 계시지만 그것은 나누어지는 삼위가 아니라 일체이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절대적인 속성, 다른 어떤 것들과 공유할 수 없는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절대적인 속성만 가지고 계신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와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에 절대적인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그냥 인형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두 번째 속성은 공유적인 속성, 보편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발견하고 경험될 수 있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에게서도 비슷하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속성들은 참 많이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나 인간에게서만 발견되는 인간의 속성은 유한하며 불완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 보편적인 속성, 공유적인 속성에 있어서조차도 하나님의 그 속성은 완전하다. 그리고 무한하다.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식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아시며 그리고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하는 이 모든 일들과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은 완전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히 연구를 하고 몰두를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죠. 그런데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졌다고 하지만 그 전문적 지식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경험이 들어오게 되면 그 옛날의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지식이 절대적인 지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상대적인 지식이다. 제한적인 지식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다, 무한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omniscience, 전지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다. all-knowing,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보편적인 속성, 우리도 가지고 있는 얄팍하지만 불완전하지만 가지고 있는 이 지식, 하나님의 지식과 공유적인 속성으로서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의적인 속성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가치의 목적을 설정하시고 그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택하시는 하나님의 도의적인 경륜, 이것을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죠. 어떤 일들을 이루는데 참 지혜롭게 잘 설계하고 잘 실행해 나가는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말 한마디를 들으면 10개를 깨우치게 되고 문제 해결의 방법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다.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성에 위배되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신을 거룩한 존재로 보존하는 그런 완성된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세상을 통치하시며 적당한 법을 인간들에게 부과하여 그 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에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람들이 지켜내야 할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이라는 것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 의를 지켜내도록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사람은 한 사람도 이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시 이 법을 지키는 의에 있어서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 제한적인 존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쨌든 이 인간들에게 부과한 이 법의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벌을 주시기도 하고 상을 주시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 때 이 심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런 의라고 하는 속성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언제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악을, 죄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이 속성으로부터 심판이 나온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성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독특한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을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적인 완전성으로서 무한한 존엄적인 그런 존재로서의 거룩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6장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될 때 그가 제일 먼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우리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서게 되면 모든 존재들은 죄인임을 느끼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경험한 사람들의 응답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선을 가리키고 있는데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시고 관대하게 대하시는 모든 행위를 가리켜 하나님은 선하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속성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은총과 긍휼과 오래 참음, 이것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은총은 정죄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긍휼은 비참과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완고함과 악을 참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끝없이 반복되는 경고와 훈계의 말씀을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경고하시고 훈계하십니까? 그 악을 참고 기다리심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단 한 번으로 그냥 심판하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고 다시 경고하시고 다시 경고하시고 반복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사랑이 깔려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은총으로 긍휼로 오래 참으심으로 이 속성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런 속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진실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내적 존재의 계시와 자신의 백성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진실함을 보여주는 그런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들을 충실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 모든 것들을 소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의 진실성에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은 또 다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뢰받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 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어떤 형편 때문에, 어떤 환경들 때문에,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죄로부터 자유를 줄 수가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에게 뭘 약속을 하는데 거짓말만 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그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복을 받을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정직한 통치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다. 우리가 그 약속의 모든 것들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가 그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이 죽어도 살겠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헛것일 것이고 믿을 수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소망을 담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번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온 세계와 이성적 피조물들의 사건을 계획하시고 지도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는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 하에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주권적인 그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omnipotential. 여러분, 전능성,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 말할 때 그 전능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서 나타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칭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전능성 속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입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신 분입니다.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게 하시는 것, 살리기도 하시며 죽이고 하시는 것. 여러분, 이 모든 주권적인 것들이, 주권적인 의지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절대적인 속성, 비공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와 긍휼과 오래 참으심의 사랑을 나타내시는 이런 보편적인 속성과 공유적인 속성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로구나 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의 그 어떤 이유들 때문에도 이 믿음을 절대로 부숴버릴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신앙이 왜 절대적인 것이고 내 목숨조차도 담보해가면서 지켜내야 할 가치인 것인지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변하는 세상에서 변치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세움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와 같은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너무도 좋은 분, 너무도 귀한 분, 너무도 높으신 분, 영원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으로 늘 응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